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 내용에 보니까 새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변화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도요. 그것들이 발전하고 또 그것이 적용되고 하는데 2, 3년이 걸려야 될 것들이 요즘에는 1, 2개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좋은 부분에서 또 이 인공지능이 활용도 돼요.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에서 뭐 저는 잘 의학을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프로틴 홀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50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해결을 못했대요.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 인공지능이 그거를 돌리다 보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보다 조금 똑똑한가 걔네가. 이 인공지능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관련해서 뭐 우리가 벌써 이미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요. 지금 이 엄청나게 그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제 의사도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인터넷 처방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상화되고 모든 일반화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뭐 안 좋은 면에서 변화는요. 지금 한국,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들이 좀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문을 닫는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만 해도 지금 뭐 저희 교회만 해도요.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염려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아마 1, 2년 내에 적어도 3분의 1, 어쩌면 반 정도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저 뭐 식당 같은 데나 아니면 무슨 공항 같은 데도요. 사람들이 서비스를 안 하고 뭐가 해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접촉을 안 해야 되니까 로봇이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사실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거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큐티가 누가복음이 세대되면서 시작했는데요. 일요일에 딱 첫 그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믿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아들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막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와이프나 자기 몸을 겪기 때문에 천사가 통해 얘기를 해도 우리가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심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되는 수많은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죄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정말 가장 해야 될 일이 하나 뭐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에 기도하지만, 또 간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전반적인 의미예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라고도 하는데, 이 도고라는 건 중재라는 의미예요. 인터세션.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감히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의 중간에 보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가 있을 때,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핍박받는 시대에 그 처음 이 초대교회 때 그 배경을 봐도요, 그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불안하고 두려움은 지금보다 더했어요. 그 수많은 변화는 지금보다 더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하고 도저히 우리가 다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도록 서로 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단 말씀하지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갑갑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와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십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실질적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요, 그렇게 고난 당할 때 그가 기도할 것이고, 그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냐. 병들고 어려움 있을 때 목회자를, 우리 장로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 지금 우리 목자님들, 또 뭐 실제로 장로님들, 이런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북쪽에 가면은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이게 안 가본 분들은 진짜까? 이렇게 거짓말일까? 뭐 이렇게, 그래서 못 믿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저쪽에 지금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걸로 차가 다녀요. 저 지금 차가 오죠? 저기 실제로 지나다녀요, 차가. 그리고 그 옆에 사진에는 보세요.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게 나무에. 그래서 제일 큰 나무는요, 한 110m가 넘는데요. 보통 60m, 70m씩 되고요. 그냥 조그만 나무들이 막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몇 아름이에요. 이 제가 그 사진은 안 넣는데, 어떤 사진 이렇게 사람들이 쫙 둘러가지고 막 십수몇 명들이 이렇게 쫙 하는 몇십 미터가 되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나무들이, 그래서 어떤 나무는 3,000년을 산 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높이 자라고, 이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칠 때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오랜 동안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 연구를 해봤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집안이, 거기 그 지역의 집안이 이 조금만 내려가면, 한 3m만 내려가면 안반이래요. 안반. 돌덩어리. 뭐 엔간하면은 뚫고 갈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반이 그냥 너무나 단단해서 그 나무 뿌리가 뚫고 내려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 3m밖에 안 되는데 이 나무들이 그렇게 높이 자라고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밑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3m, 이게 수십 미터라도 내려가야 이게 위가 버틸 텐데, 이게 안 되는 대신 어떻게 되냐면, 이 뿌리들이요, 전부 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3m 그밖에 못 내려가지만 옆으로 해서 서로 다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해야면 그 전체가 다 한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세게 쳐도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무섭게 일어나고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요, 우리들이 서로 딱 얽히고 설켜서 꽉 붙잡고요, 함께 기도의 띠로 하나 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딱 뭉쳐서요, 서로 얽혀 설켜서 붙잡고요, 함께 기도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얽히고 설켜서 꼭 붙잡고 서로 기도의 띠로 붙잡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며 부르짖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뭐 다른 데도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냥 깨서 자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자기를 위해 함께 기도로 띠로 하나 돼서 얽히고 설켜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와서 또 야, 좀 깨어서 기도해라. 또 기도하다가 오셔서 막 피와 피가 땀이 함께 흘러내도 기도하시면서 또 제자들 와서 깨우시면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 주시고 같이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띠로 이렇게 끈으로 하나 돼서 다 얽히고 설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힘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독부장군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혼자, 나도 혼자 교회 가서 안 가도 지금 이게 우리 팬데믹이라 가정에 기도하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아예 안 다니는, 그러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몸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신부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꼭 RTV 지구촌 교회가 아니라도 교회에 속해 있고 한 몸에 속해 있고 지체로 함께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몸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띠로 서로 연결돼서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혼자 착하라고 독부장군처럼 그런 분들이요, 조금 지나가면요 다 넘어져요. 신앙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매어 하나 되어 또 이 변화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약함을 품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줘야 병이 낫고 안 그러면 안 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목사는 특별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거는 감사한데, 목사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장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 지도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목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왜 그러시죠? 왜 그러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품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때요? 크민이라. 제가 이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뭔가 부족함이 있고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걸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저 놈은 어떻게 저래? 그러고도 무슨 직분자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저 섬긴다고 저래?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흔들려? 넘어져?
믿음이 없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프기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그러는 제 가운데 어떤 제 연약한 모습을 봐요. 또 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분들 그걸 봤을 때 그걸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게 우리 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누구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 어째 저 인간은 저 모양입니까? 뭐 그러시지 마시고 영 안 되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셔도 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나아. 누구한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그 아픔을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품으면 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가시를 품으면 어때요? 찔리죠? 아프죠? 모난 돌을 품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품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 꽉 얽혀서 우리가 이 변화와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한 여호와라고 막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 놓고 난리가 났어요.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야 끝났어.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 야 저 지금 밑에서 저 난리 났어. 야 뭐 이거 무슨 십계명 받고 말고 할 것도 없겠다. 야 끝났다. 내가 저거 싹 쓸어버리겠다 그냥. 그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야 이거 저도 안 되겠어. 그냥 끝났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셨어요? 내가 조금 이 사람들 끌고 와보니까요 이거 안 되겠어요. 피곤해. 그냥 이참에 끝장내시죠. 모세가 그랬어요?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다 진멸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째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뭐하러 그들을 여기까지 구원해 내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결국 그들을 끌고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확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이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굳이 모세한테 뭘 얘기하세요? 야 잠깐만 기다려. 그거 끝나면 되지.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지. 근데 굳이 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도 저것들을 보면 아주 그냥 속 터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를 품고 기도하기를,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실 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때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보시고 혹시 저의 연약함을 보셔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새해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품고 연약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러셨어요.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아시고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님도 간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간구하세요. 우리에게 누군가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 그 연약함을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의 끈으로 기도로 서로 얽혀 하나 되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믿습니다 하고서 막 이렇게 찍어 누르는 막 그런 기도예요? 믿습니다 안 차례 막 이렇게 뚜둑 패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여기 또 나중에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분은 나는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의인은 아니니까 나는 기도하면 안 되겠네 이럴 거가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하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불러서 기도 부탁하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여러분 목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더 대단하니까, 더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저분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나,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나. 서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요, 시편 42편의 5절에 내 영혼아 네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런 영어의 표현이 있죠. When we walk, we walk. But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일하면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근데 그럼 알아서 그냥 여러분 사시는 만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소망 중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게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유학도 하시고, 나중에는 교회도 세우시고, 또 실로암 안과 이런 병원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고 또 예방해주고, 또 이렇게 눈 개안 수술도 해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 시각 장애를 가진 막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이런 일을 앞서서 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의 상도 타시고, 그런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삶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놀라워요. 이분이 6.25전이 어렸을 때 났는데 친구들하고 놀다 와보니까 집에 폭격이 맞아가지고 부모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뭐 거지가 된 거죠. 갑자기 고아 거지가 된 거예요. 전쟁통에. 그래서 뭐 닥친 대로 막 이것저것 막 먹을 걸 줘서 막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런 중에 어디서 이웃 동네에 서리를 하러 갔다가 그 길에 아이들이 뭐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만작거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불발 수류탄. 근데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죽고, 이분은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요 실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거진데 실명까지 해가지고요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누가 그걸 돌봐줘요. 그래서 어떤 데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누가 뭐 쥐어주든 아니면 어떻게든 뭐 하면 그건 먹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썩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요. 어떤 데는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어느 나무 옆에서 잤는데 이게 온나무인 거예요. 온나무. 그리고 아침에 막 온몸에 독이 올라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근데 그 가운데 추운 날, 하루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날에 이분이 주님을 믿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미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음성을 듣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주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죽을 것,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때는요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들이 피난을 가면서, 야 쟤는 어떡하냐, 쟤는 데려가도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이 빨래하고 남은 양잿물을 밥에 섞어서 아침에 먹이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수떡수떡하는 얘기를 튼 거예요. 그러고 도망쳐가지고요 혼자 기어서, 그러고 도망쳐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그분의 겪었던 일들에 보면 참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무게 느끼는 건 크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3년 만도 내리지 않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 가능하게 됐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릴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어제 말씀처럼 이 마리아가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직 처녀가 애를 갖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그 이루면 저는 돌을 맞아 죽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기도의 때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2021년 정말 서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로 하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올해 표고요. 또 우리 다음 이번 주에 기도 함께하는 시간들의 표예요. 그래서 서로를 품고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 돼서 우리 승리하고 또 주님의 은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